예배 시작할 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시작할 때 꼭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라고 시키잖아요. 뭐라고 이제 인사하시라고 시키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하시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매 주일마다 그 인사 들으시는데 서로에게 그 인사 듣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앞에서 하라고 시켜서 한 거라고, 나보고 이제 뭐, 앞에서 하라고 시켜서 한 거니까 나보고 참 잘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으세요? 그 말 듣고 기분이 별로세요? 좋으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또 혹시라도 속으로, 잘하고 멋이잖아? 오늘은 솔직히 지각이 보기 싫었는데, 지각하면 사실 안 올라켰는데, 어거지로 참고 나왔고, 무시하다가 한번 혹시라도 그렇게 기분이 별로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인사 듣고 참 잘했다는 인사 듣고 기분이 별로다 하시는 분. 기분이 그렇게 안 좋다 하시는 분만 빼고 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만 저를 쳐다봐 주시라는 얘기.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만 그 말 듣고 참 난 참 기분 좋다 나 이렇게 반겨주니까 기분 좋다 하시는 분만 저 쳐다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안 쳐다보는 분들은 기분이 별로라는 거죠. 그러신 걸로 알게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기억해뒀다가 정말로 다음 주일날 내려가서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직접 내려가서 참 잘 오셨다고 기분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은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리려니까 어지간하면 한번 쳐다보세요. 저 좀 서로 이제 다음 주부터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아셨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은혜 충만하셔서 기도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같이 기도하시니 지금 고개 들고 저 좀 받아봐 주시라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참 잘오셨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인사 말이잖아요. 말. 인사 나누는 말이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앞에서 시켜서 하는 거든 뭐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참 나한테 탁 머문다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머문다. 말이 그냥 나를 지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여튼 내 가슴팍에 와서 탁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옆에서 참 잘 오셨다고 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도 내 기분을 좋게 해주던지 아니면 내 기분이 오히려 별로 나쁘게 안 좋게 해주던지 여하튼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분이 좋게 해주든 나쁘게 해주든. 한번 볼까요? 어머, 아무개 집사님,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줬다고 해봐요. 다 알아요. 그냥 빈말로 예의상 그냥 인사말로 한다는 거. 근데 물론 몇 분은 원체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또 그 말에 아멘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설령 그냥 인사말로 의례적으로 예의상 형식적으로 그냥 뚝 던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탁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따라 참 이뻐 보인다고. 아따, 머리 잘 됐다고. 화장 잘 됐다고. 해주는 그 말이 나한테 와서 탁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아서, 사람 뭘 줄 아네?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엄마, 나 놀리는겨? 기분이 그렇게 별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튼간에 말이라는 게 나한테 기분을 좋게 해주든 안 좋게 해주든 어쨌든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요. 하나 더 있어요. 그 말하는 거 어떤 말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그 말을 누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에 또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주 정말 비싼 차가 있어요. 비싼 차. 뭐 차 한 대 값이 막 1억, 2억 하는 막 비싼 외제차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제차를 얻어 타는데 그 외제차를 타려고 보는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운전수가 초등학생인 거예요. 비싼 외제차, 1억, 2억 하는 외제차인데 운전수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차는 다른 차는요 보니까 솔직히 좀 후져요. 낡고 오래됐어요. 굴러가는 게 기적이다 싶은 그런 차예요. 그런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운전 경력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어요. 무사고. 그런 운전수가 앉아있다고 해보자.
그렇게 차 두 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차를 얻어 타고 싶으세요? 꼭 둘 중에 하나 타야 되냐고. 그냥 버스 타면 안 되냐고. 안 돼요. 꼭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골라야 된다면 둘 중에 어떤 차를 고르시겠냐? 비싼 차인데 운전수가 초등학생, 하나는 아주 안 좋은 차인데 20년 베테랑 경력의 운전수. 어떤 차 고르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래도 첫 번째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안 들려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여튼 여러분, 아니 그래도 솔직히 정말 내가 그 차를 타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타야 된다면 그래도 두 번째가 낫지 않겠어요? 굳이 차라도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를 얻어 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차가 비싸면 뭐 하겠어요? 면허도 없는 초등학생이 운전하겠다고 운전대 잡고 있으면 얻어 탈 게 아니라 내 그 운전대 빼고 혼내야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차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차도 중요하지만 차보다 멋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운전하는 사람, 운전수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 같은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꼭 저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자분들한테는, 아이고, 오늘따라 참 이쁘기도 하네요. 아이고, 오늘따라 참 이쁘기도 하네요. 남자분들한테는, 아이고, 오늘따라 참 멋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이고, 오늘따라 참 이쁘기도 하네요. 참 멋지기도 하네요. 방금 저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환한 미소로 밝게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시고,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여자분들한테는, 아이고, 오늘따라 참 이쁘기도 하구만. 이렇게 해주시고, 남자분들한테는, 아이고, 오늘따라 참 멋지기도 하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이고, 오늘따라 참 이쁘기도 하네. 참 멋지기도 하네. 여러분, 분명 진심으로 그냥 시켜서 그걸 납시다. 여튼간에 여러분, 방금 똑같은 말 두 번 하셨어요. 다른 말 아니었잖아요? 같은 말 두 번 하셨다. 근데 어때요? 앞에 거는 그냥 하는 말이라도, 앞에서 시켜서 하는 거라도 좀 기분 좋게 다 웃으시면서 막 하셨어요. 근데 뒤에 거는 혹시라도 또 상처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시오? 오늘 천국 집게 끊기로 온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책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두꺼워서 맞으면 아파요. 성경책으로 맞으면 쌈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들지 않겠네요. 같은 말인데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말의 의미가,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말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어도 기분 좋게 말하면 기분 좋게 들리는 거고, 같은 말이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방금처럼. 그러니까 정리. 내가 내뱉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듣는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을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게 말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목사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식구인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어떤 말이고, 또 그 최고의 말을 목사로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오늘 설교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준비하게 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보니까요, 뭐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참 징하게도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어디 인간 따위가 하나님 종에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싫다고, 심하게도 싫어했어요, 이 사람. 또 근데 예수님만 싫어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서 막 뭐라 했었고요. 또 그렇게 뭐라 하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 어떻게든 잡아서 벌을 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독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그 사울이 맹수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아주 그냥 18계장이었던 거예요. 18계장. 욕한 거 같지 않은 욕이죠. 여튼간에 막 그렇게 이렇게 사울만 생각하면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요, 이제는 하다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 거진다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이 멀게 돼요. 이 사울, 멀쩡하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요, 떠듬떠듬 그렇게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다메섹 동네에 있는 어느 집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을까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게요.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 나왔네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사울이 뭐 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나와요. 사울이 뭐 하는 중이었다고 나온다고요?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나와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이름 3글자에 씩씩거렸던 그런 사람, 난데없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날로 확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 이름 3글자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걸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자기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감동의 기도를 하고 막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것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당시에 사울이.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 그때 사울이었다면 솔직히 이런 기도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눈 좀 고쳐주세요.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해서도 눈 안 보이게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알았어요. 알았다고 잘못했어요. 아니 회개한다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눈은 조금 고쳐주고 시작합시다. 아니 눈 고쳐주는 기적부터 우리 시작하시자고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라니까 눈 좀 고쳐주고. 여러분 같으면 그 기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내내 그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니 난데없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니까. 뭐 눈에 살짝 다래끼가 나고 뭐 눈이 조금 부어가지고 앞이 좀 보일랑 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깜깜한 거야.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울이 꼭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어떤 대단한 결심과 각오의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울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주 똥줄 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왜요?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한테는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도가 필요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로니아 아니에요. 아나니아. 저도 말씀 보는데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아로니아, 아나니아.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10절부터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요,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울한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은 튕겼어요. 13절, 14절 한번 보실게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는지 그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는 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심하게도 싫어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담의 세계까지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거라. 아나니아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예수님 나 가기 싫어요. 안 갈라요? 가기 싫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튕겼다는 거죠. 아나니아, 그 왼수 같은 인간 18개잖아요. 사울 그 인간 멋이 이쁘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예수님한테 가기 싫다고 버팅긴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되게 끈질긴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 이 인간을 사람 만들어서 고쳐 써먹으려고 그런다. 이 땅에 예수님 이름 석자 널리 알리고 사람들 전도하는 데 쓸 그릇이다.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느냐. 17절에서 19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까지 듣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구나. 결론적으로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울한테 찾아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뭐를 했다고요? 17절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 하였다고요? 안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요.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왜요? 사울은 그때 무엇보다 뭐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본인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는, 사울을 찾아와서는 다른 거 안 하고요, 뭐 딴 얘기 안 하고요, 다른 거 안 하고, 이쪽 뭐 얘기 안 하고요, 바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안 보이던 눈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울도 알았어요. 사울도 알았다고.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도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소리 못 들을 거 사울도 알았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이 동네 사람들 뭐 선물 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다 돈 쓰시려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요. 내 눈이 다시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한테 기도해 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렇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아,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셨는데 다시 볼래?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든가 말든가,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기도했겠네.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어거지하는 느낌 팍팍 느껴지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눈이 다시 보이게 된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가 살던 동네를 들쑤시려고 온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자기를 위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더 감동을 받고 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고 싶어 한 거지 않았겠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비한 설교라고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비한 설교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가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식구인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 또 그 최고의 말을 목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기도라고 써놓은 거 보시고, 아니 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소리 하는가 보다 라고 혹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니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니 안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 펼쳐질 줄 믿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식구인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목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을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답은 다름 아닌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울처럼 눈이 안 보이고, 정말 눈이 안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삶의 깊은 어둠이 깔려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구원의 빛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 가지고 혼자 정말 외롭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면 정말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로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기도해요. 기도의 말, 기도하고 있다는 말, 진심으로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말. 목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말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그 관심과 애정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그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그 기도라고 믿는다. 물론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항상 기도 갖고 무슨, 아니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기도한다고 무슨, 솔직히 기도한다고 기도해주는 것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기도. 면목 없고 할 말 없고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앞에 컵에 있는 이게 물일까요? 술일까요? 물이겠어요? 술이겠어요? 아이고, 사막한 게 쌍에다가 컵에다 술을 다 올려놨겠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몇 분은 의심의 눈빛으로, 아니 확신의 눈빛으로, 아따 저 컵에 들어있는 게 물인지 술인지 물어봤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술 담아는 거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따 안 그래도 오늘따라 설교 초장부터 벌개지더만 좀 시청거리는 것 같더만 저 참말로 술 아니요? 여러분, 이 물이요, 저거 술 맞다, 술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물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물이라고 해도 못 믿으신다고. 저거 술일 수도 있어. 술인 것 같은데 어째 우리끼리 하는 게 좀 맥주 아니야? 술일 수도 있어. 아까 어제부터 술 냄새, 아까 어젠가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더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배달 갈게요. 마셔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거 의심 풀려야 설교 마저 들을 수 있어요. 귀에 안 들어야 설교. 이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 참말로 술인지 물인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의심했다면,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러 왔다고 하는 아나니아를 의심했다면, 이미 다메섹에 다 소문나가지고 나 잡들이 하러 온 거 아니냐고, 나 눈도 안 보이니까 나 해코지 하려고, 나 어떻게 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싹 그 기도를 뿌리쳤다면, 기도받기 싫다고 그렇게 뿌리쳤다면, 절대로 사울의 그 인생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줄 때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울은 그렇게 기도 받았어요. 기도해주는 거 받았다. 그랬더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그의 삶에 펼쳐진 거라고 저는 믿는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거 아닌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별거 아닌 기도에서 별거 아닌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위로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에 그 기도의 열매와 상관없이, 그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그 기도 자체가 여러분 가족들이 홀로 씨름하는 그 외로움의 응답이자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 자체가. 그러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요.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홀로 씨름하고 싸움하는 이 외로움에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가 있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아니에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또한, 저 또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머문 그 자리, 내 가정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